온 세상과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시작한 올해가 그제 같은데 세상의 시간을 쫓아 살기에 호흡이 가쁘고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르니 이룬 것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급한 마음마저 들곤 합니다. 남은 시간 차분하게 올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며 내년에는 주님 앞에 좀 더 알차고 정직하고 덜 부끄러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매서울 거라고 하는데 이 긴 겨울을 힘겹게 지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힘겹게 투병 중에 있는 형제와 약해져가는 육신을 추스리며 극복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재난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어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모들과 또 속수무책으로 전쟁의 공포를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며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또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전쟁의 이 광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어둠 가운데 오늘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위로가 함께한 연말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권력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어 상식마저 저버린 위정자들과 부끄러움을 모르고 권력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이득에만 몰두하는 모렴치한 정치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교회와 사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간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섭니다.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내일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사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어 소망의 빛을 보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눈치 보지 않고 정의를 말하고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소식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소외된 이웃이 줄어드는 포근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어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없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웃음으로 소통이 잘 되는 따뜻한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일상 가운데 더 커지고 넓어지고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가 세상 곳곳에 전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답답함이 사라지고 우리도 마음을 열어 주님을 환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또 9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도입부는 시인 류시화의 세월이 나에게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라는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 한 개처럼 몇 겹의 인연이라는 것도 아주 쉽게 부서지더라. 세월은 온전하게 주위의 풍경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었다. 서섭하기도 변해버린 것은 내 주위에 없었다. 두리번거리는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흘렀고 여전히 나는 그 긴 벤치에 그대로였다. 이제 세월이 나에게 묻는다. 그럼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고.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23년 넌 잘 살았느냐고. 2022년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느냐고. 또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였냐고. 너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였냐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을 것 같습니까? 시인의 마지막 글귀가 제 마음의 바다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고. 이 질문 앞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구가 생각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한 해 당신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 닮은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고백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내세울 만한 작품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24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진실과는 다른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사람,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입니다. 제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얼마 남지 않은 23년과 새롭게 맞이할 24년에는 바울의 기도를 제 나름대로 변주하여 노래하면서 조용히 읊조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저같이 어리석고 의지가 약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비를 기대하며 간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고. 이 질문 앞에 기도의 응답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라,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서의 기록 장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에베소 혹은 가이사라에서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관련 증거 대부분은 바울이 모든 옥중 서신을 기록한 장소를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보다 수백 년 전 골로새는 소아시아를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90km 떨어져 있었고 그곳은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를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어지는 그 동서 무역로가 지나가는 까닭에 골로새는 주전 5세기에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최상급의 검붉은 양모로 유명한 골로새는 번창하는 직물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주민 구성도 다양했는데요. 인구 도로를 지나는 그 여행자들을 통해서 최근의 사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관점이 골로새에서 번성했고 서로 혼합되기도 했고, 이런 다양성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3세기 무렵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가, 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가 차례로 건설되면서 골로새는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풋은 자신의 주석에서 성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교회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골로새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와 그 교회를 위해 보낸 서신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하던 시기에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설립했고, 그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서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설립된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릇된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중심이고 으뜸이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고, 바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 찰스 무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골로새서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진술하는 서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전체를 잘 살펴보지 않고 1장 앞부분을 좀 함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3절로 14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로 8절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감사고, 9절로 14절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선 바울은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는 이 표현은 규칙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을 바울이 직접 본 적도 없지만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4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자,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 문답 공부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알지는 못하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진정성은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호감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애정이 절로 생기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S. 루이스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더 싫어집니다. 그 사람의 조건과 반응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우리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대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쩌면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구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제목이 되면 어떨까요? 바울은 5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그 신실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을 그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골로새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빛 가운데 있는 성대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께서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으로 제시합니다. 몸의 부활, 의의 면류관, 영생도 소망인데 이 모든 것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 소망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반면에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서 소망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시 한 편을 읽어드렸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노라고. 골로새 성도들처럼 서로를 어여삐 여기고 사랑했었노라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가는 중이라고. 복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혹 내 믿음이 약해지셨다면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사랑이 소원해져 있다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김으로써 사랑을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과 관심 사항이 이 땅의 것들에 쏠려 있다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집요하게 응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바울처럼 우리 소명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누군가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기를 우리 함께 욕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바브라에게 배운 결과였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이처럼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우리의 동료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바브라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꾼이라고 번역한 디아코노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말은 본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일꾼, 청지기, 집사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죠. 이 말은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공동체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피가스로 세운 이 공동체는 이처럼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보십시오. 신실한 복음의 일꾼인 이 에바브라의 수고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명 공동체로 디아코노스로 부름받은 이들이 계십니다. 누가 디아코노스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 소명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당회가 있겠죠. 실행위원회, 또 나무지기들, 각 위원회 장들,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상급은 하늘에 가서 받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격려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약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미덕을 발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에바브라처럼 또 바울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소명공동체에 가득하여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하는 디아코노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소명 공동체, 이 소명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한 해 나를 섬겨주신 또 나무지기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23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분들이 섬긴 이 한 해 이 살기 이 수고가 얼마나 참 보람되고 주님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다름질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주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서신의 다른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기도에 힘을 쓰고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가장 풍성하게 계시해 두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성경을 꾸준히 그리고 깊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포괄적인 이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두 번째 기도인데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은 다른 곳에서 신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주께 합당한 삶은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단순한 질문들에 바른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또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고 배우자나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책을 읽고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첫째,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에게 간음이나 사람이나 도둑질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선한 일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말과 모든 일이 선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선행으로 이어지고 그 선행이 실현됨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셋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부터 힘을 얻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3년 행복과 성공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간구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나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린다면 세상이 전부 다 우리를 긍정적으로 혹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진실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표현해낸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고 이렇게 묻는 세상을 향해 좀 더 믿게 되었다고, 좀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좀 더 하늘을 향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힘쓰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